옆에 분 뒤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부활의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여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복된 아침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퀴즈로 말씀을 좀 시작할까 합니다.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혹시 동화책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동화책 한번 보여주시죠. 우와, 역시 예, 한번 보여주시면은 예, 어린 왕자입니다. 예, 뭐 스토리가 이렇죠. 어린 왕자가 사는 이 조그마한 이 별에 사실은 왕자라고 하기에는 백성이 없는 무슨 왕자입니까? 물론 하나 존재가 있었죠. 장미였습니다. 근데 이 장미는 너무 심술궂죠. 가시도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지쳐버렸어요. 물도 주고 또 바람막이도 해주고 그랬는데 너무 이 어린 왕자가 지쳐버렸어요. 그래서 별을 떠나 나왔죠. 꼭 실현당한 사람처럼 말이죠. 그래서 지구에 왔는데 마침 사막에서 뱀을 만나요. 그런데 뱀이 했던 말이 뭐라 그랬냐면 사람들 틈 속에 있어도 외롭기는 마찬가지야. 여러분, 인간의 실존은 뭐냐 하면은 그건 외로움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외로움을 치유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는 건 뭐냐면 관계를 맺는 거예요. 외로우니까 관계를 맺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장미처럼 가까이 가면 가시가 있는 거예요. 꼭 고슴도치 같아요. 예. 외로워서 가까이 가는데 상처를 주는 거죠. 가시가 있으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사실은요, 이 관계가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실망감이거든요. 가까이 갔는데 상처를 주잖아요. 실망하게 되는 실망감. 이게 관계에 있어서 이제 가장 우리가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실은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요즘 최근에 나온 책인데 단 한 번뿐인 삶이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냐면 인간과의 관계는 꼭 기대와 실망이 함께 어울려 춤을 추는 왈츠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왈츠가 뭐죠? 춤추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죄송합니다. 예, 제가 몸치는 아닌데 왔다 갔다 이렇게 춤추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인생의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기대가 한 발짝 가면 실망이 한 발짝 오고, 예, 기대가 옆으로 가면 그러면 실망이 또 옆으로 오는, 예, 이제 이게 인생의 인간관계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예. 그래서요, 가까이 가면 실망하는 거죠. 예. 그래서 실은요, 우리는요, 누군가에게 실망했을 때, 아유,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고 이렇게 하기보다는요, 오히려요, 그래, 나도 얼마나 사람을 실망시켰나. 그래, 이게 인간이지. 그래,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실망을 용납해야, 그래야 관계가 복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관계라는 것은 항상 위기를 만나는 거예요. 위기. 예. 이 위기를 넘어서야 되는데 어린 왕자가요, 지구에 와서 한 정원을 갔는데 장미가 천송이에요. 거기에 너무 실망해요. 왜? 자기 별에 장미가 그랬거든요. 장미는 난송이라고. 난 유일하다고. 그러니까 이 어린 왕자가 생각이 드는 거죠. 가스라이팅 했네.
그렇잖아요. 네, 거짓말했네. 근데 실망하는 이 어린 왕자에게 여호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 하냐면 너의 별에 있는 그 장미는 천송이 중에 한 송이의 장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별에 있는 그 장미는 너에게 있어 유일한 장미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그 장미를 길들였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길들이는 게 뭔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호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 하냐면은 길들이는 거란 관계를 맺는 거야. 너가 장미에게 물 줬잖아. 그리고 바람막이 해줬잖아. 그리고 그 장미를 생각하면 4시에 만나기로 했어? 그러면 3시부터 설레었잖아. 4시에 만나기로 했다면 3시부터 막 설레었잖아. 그래서 그 장미는 너에게 저 천송이의 장미와는 달라. 그 장미는 네가 길들였기 때문에 너에게서 유일한 장미야. 길들였다는 것은 바로 너가 보낸 그 시간이 있잖아. 그런데 아주 의미심장한 한마디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의미심장한 말이 뭐냐 하면은 이거예요. 길들인다는 말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냥 쓰면 뱉어버리고 달면 삼켜버리는 일회용품의 관계가 아니라 길들인다는 것은 언제까지나 그를 책임지는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결국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인간관계는 그냥 쓰면 뱉어버려, 달면 삼켜버려, 일회용품, 책임지지 않아. 그런데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길들인다는 것은 언제까지나 그를 책임진다는 거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요한복음 21장에서 만나는 우리 예수님은요,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예수님이에요. 부활의 예수님이요, 마가다락방에 있던 제자들 2번 찾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들은요, 여전히 과거로 돌아가서 디베랴 바다 한복판에서요, 그물을 던져요. 여러분, 여기서 디베랴 바다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 다른 이름이 있어요. 무슨 이름이죠? 갈릴리 바다입니다. 아니, 왜 뻔히 쉬운 단어 놔두고 왜 디베랴 바다라고 했을까요? 똑같은 곳입니다. 이유는 디베랴 바다란 티베리우스 로마 2대 황제의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왜 갈릴리 호수라는 좋은 이름이 있는데 왜 여기를 티베리우스의 호수다라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이 디베랴 바다가 의미하는 것은 그들은요, 이 책임지시는 주님의 사랑 잊어버리고 그때는 세상 한복판에 나간 거예요. 세상은 바다와 같잖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풍랑이 있는 그 세상이라는 바다 한복판에서 그들은 주님 없이 에이, 물고기나 잡으러 가지, 우리 주제에 무슨 주님의 제자냐, 실망감에 빠져서 베드로가 선동하니까 모든 6명의 제자가 쫓아가가지고 그날 밤에, 여러분, 우리가 절망에 빠져서 주님의 사랑 잊어버리면 실은요, 그 인생은 밤과 같은 거예요. 그날 밤에 끊임없이 그물질을 했어요. 수백, 수천, 수만 번의 그물질을 했지만 헛그물질이죠. 사람이요, 절망에 사로잡히거나 실망감에 사로잡히면은 옆에 가장 소중한 존재들이 있는데 그걸 잊어버리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요, 헛구물질하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부활의 예수님이 그들 곁에 계셨어요. 그러나 알아보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세요. 얘들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고기가 있냐, 귀한 것 잡았냐,
그때 제자들이 얘기하죠. 없습니다. 못 잡았습니다. 헛구물질입니다.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물질을 하고 해도 계속 실패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봐라. 그리하면 잡게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뭐냐 하면은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그물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순종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그물을 던지는 거. 여러분, 그게 이제 순종이죠. 그랬더니 그 전까지 고기들이 다 어딨냐 했는데, 실은요, 제자들은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 그물질하는 데 전문가들이었는데, 그날 밤 고기 한 마리 못 낚았던 게 기적이죠. 명동 한복판에서 가게 열었는데 국밥 한 그릇 못 판다면 이게 기적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린다면, 너무 안 풀려요. 정말 안 풀려도 너무 안 풀려. 그러면 원망할 게 아니고 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뭘까? 귀 기울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제자들이 잘한 게 있었어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하셨던 말씀에 순종한 거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고기를 낚게 됐던 거죠. 근데 그때 제자들 중에 여러분 아주 센스 있었던 제자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센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좀 센스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누가 센스가 있었냐면은 요한이 있었어. 주님이시다. 딱 알아봤잖아요. 아무도 못 알아봤는데. 주님이시다 이 한마디에 센스는 좀 없어요. 늘 깨닫는 게 늦어요. 예, 형광등이에요. 그런데 움직이면 빠른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베드로죠. 여러분, 미련하게 태어나는 걸 어떻게 해? 그러나 말씀하시면 여러분 순종은 빠른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요, 순간 겉옷을 딱 두르더니, 맨몸으로 주님을 만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딱 겉옷을 두르더니 물에 그냥 뛰어들어요. 그러니 막 헤엄을 쳐가지고 드디어 무태 딱 올라왔어요. 올라와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펼쳐져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부활의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생은요, 모험과도 같아요. 꼭 한치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면 내 인생에 나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주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요, 내 삶에 인생의 문제가 안 풀려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너무나 좋은 것을 예비하신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지난 월요일이었어요. 노원에 갈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까지 걸어와야 되겠다. 예. 그래서 노원역에서 제가 교회까지 걸어왔을까요? 왔을까요? 예. 걸어왔습니다. 예. 그런데 걸어오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차를 타고 갈 때는 안 보였는데 걸으면서 아주 그냥 여기저기 광북을 다 뒤졌어요. 근데 뒤지고 나니까, 이야, 여기는 집값이 떨어졌겠네. 여기는 집값이 오르겠네. 여기는 뉴타운이 생기겠구먼 했는데 그대로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에는 몰랐죠. 그러나 걸어가 보니까 알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요, 빨리 속단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안 주실려나 봐. 그게 아니고요.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고요. 내 삶에 하는 일마다 안 돼도 그분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가면은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21장 9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뭐가 놓였어요? 예, 숯불이 놓이고 근데 위에 생선이 있어요. 거기 또 뭐가 있어요? 떡도 있더라. 이야, 그 숯불 위에 구운 지글지글 익고 있는 그 생선. 야, 배고프시죠? 오늘 생선 반찬 있습니까? 예.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이 지글지글 구운 생선하면 생각나는 분이 계세요. 돌아가신 박수길 권사님이시죠. 예. 연신내에 계실 때 신방 오라 그래서 갔더니 갈치를 구워주셨는데, 야, 정말 잊을 수 없는 갈치 구이였어요. 염치도 없이 개눈 감치도 다 먹어버렸어. 너무 맛있어가지고 경동시장에 다음 주에 가가지고 그래, 이 맛을 즐겨야 되는데 살라고 갔더니요, 너무 비싸.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야, 그 갈치구이는 갈치구이가 아니구나. 그분의 사랑이셨구나. 예. 그래서 저는 갈치만 보면 누구 생각나요? 예, 생각나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잖아요? 제자들이요, 야, 그 숯불에 생선을 구워가지고 다 주님이 준비하셨는데 베드로가 눈물이 쫙 났을지 몰라요. 어떻게 내가 배고픈 줄 아시고. 여러분, 밤새 낚시 해보셨습니까? 그것도 헛구물질을 1000번 이상, 10,000번 이상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가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기를 낚았는데 예수님 만나려고 또 헤엄쳐 왔잖아요.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요, 이야, 숯불에 생선을 구워가지고 그것도 구운 빵과 함께 쫙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순간 눈물이 주르주르 흘렀을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사실은요, 올라가 봐야 알아요. 주님 앞에 가봐야 알아요. 그분을 의지해 봐야 알아요. 그분이 내 삶에 야, 형편을 아시는구나,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 여러분,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요, 믿음 생활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러려면 왜 우리가 다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냐면, 그분의 동행하심을 누릴 때 내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요, 그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잡은 생선도 좀 가져와 봐라. 근데 생선을 보니까요, 아니 다른 제자들이 막 그냥 그 큰 물고기, 그냥 완전 만선의 그 물고기를 하나도 안 놓치려고 막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는 거죠. 일로 빨리 와서 거들으라고.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거기 가가지고 같이 고기 한 마리 안 뺏기려고 그냥 거기 이제 그물질을 하러 같이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마리도 안 놓쳤어요. 그리고 나서 딱 물고기를 세보니까 153마리인데 기가 막힌 일이. 기가 막힌 일이는.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21장 한번 11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복은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새나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은혜예요? 은혜 받아도 다 쏟아내는 사람. 그렇잖아요? 받은 은혜를요, 간직하는 거. 그 은혜거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면요, 어려움은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그물이 찢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복 받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문제 생기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복은요, 겸하여 근심을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복이 새나가지 않습니다.
아니 새가족이 많이 오면 뭐예요? 하나도 안 남는데. 그러면 그건 복이 아니죠. 아니 많이 돈 벌면 뭐해?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것 때문에 문제 생기는데. 여러분이 받은 복이 진짜 복이 되려면 주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주님과 만나셔야 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동행해야 되는 거냐면 요한복음 21장 13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잘 보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 오늘 핵심입니다.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떡 먼저 주셨습니까? 생선 먼저 주셨습니까? 예, 떡 먼저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이게 조반을 먹으라 했을 때 이게 조반은요 그냥 스낵이 아니고요 만찬이에요. 만찬 같은 조반이에요.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하게 예수님 차려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제자들이 보니까요 고기 다 이제 끌어올리고 딱 주님 앞에 섰는데 염치가 없잖아. 이거 어떻게 가서 먹어요? 그러니까요 다들 어안이 벙벙해서 가만히 있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니들은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야, 내가 이 정도 준비했으면 와서 먹어야지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요 예수님은요 손수 떡을 가져다가 하나 둘씩 손에 얹어주시고 그리고 생선을 가져다가 그들의 손에 다 얹어주신 거예요. 예.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제가 노원에서 우리 집까지 오는데 오후 시간이었어요. 마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큰일 났대요. 왜냐 그랬더니 내일 비가 온대. 아니 내일 백화패 위를 하기로 했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실은 저는요 그날 그 시간에 건너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무슨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하기로 했는데 해야지.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은 우리가 회를 대접하기로 했는데 이 시간에 캔슬하면 아니 교회가 예약을 했는데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캔슬을 하면 이거 아니지. 그래 비가 와도 진행합시다. 이렇게 얘기가 끝났습니다. 다음 날 제가 새벽기도 인도를 하기 위해 3시 50분에 정확히 일어났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커피를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방에 가서 커피를 내리기 위해 딱 섰는데 우다다다다다다다 이게 뭐냐면요 비가 쏟아지는데 이거 뭐지? 그래가지고 밖을 탁 나갔더니 소나기가 우다다다다닥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앞불싸. 그때부터 막 마음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새벽기도 인도할 말씀은 생각하지도 않고 이 비 일어난 거. 비 온다 그랬을 때 그냥 연기하지. 아니 어르신들이 모시고 이렇게 비가 오는데 어떻게 가? 그래서 제가 했던 일이 뭘까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비를 멈춰 주시옵소서.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그날 중보기도 제 담당이었어요. 그래서 아둘람에 내려가서 기도하러 딱 내려갔는데 비가 그치더라고요. 할렐루야. 역시 주님. 그래가지고 1시간 동안 주님 비가 그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에도 제가 오늘 비가 그치게 해주시옵소서. 빨간 글씨로 긴급 기도해가지고 딱 하고 그리고 딱 나왔는데 아버지 눈이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비가 오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뭐라 그랬을까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이러시면 안 되죠. 그런데 제가 그래도 한번 물러섰어요.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움직일 때는 비가 멈추게 해 주시옵소서. 진짜로 그래요. 어떻게 됐을까요? 출발할 때부터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비가 왔습니다. 드디어 탄도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딱 도착을 하려고 그러는데 뒤에서 우리 일려선교 회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냐면 비가 와서 더 좋습니다. 운치가 있습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뭐라 그러죠? 입이 보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복을 받기 원하시다면 입이 보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이 보배가 돼야 여러분의 인생에 보배로운 일이 열립니다. 입이 보배가 돼요. 왜냐하면 그 말씀 한 말씀이 딱 떨어지니까 주여 욕하면 제가 다 받아 제가 안겠나이다. 다 제 책임입니다. 이 마음만 가지고 이제 갔는데 딱 가게에 도착했더니 그 넓은 곳에 누구만 있어요? 예, 전세를 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야, 좋은 것만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딱 이제 여러분 회를 먹으면 마지막에 뭘 먹죠? 예, 김진환 선생님 뭘 먹죠? 매운탕을 드셔야죠. 그래서 매운탕이 다 나왔어요. 그런데 야, 우리 장로님, 백카페의 가장 어르신인 우리 장로님이요, 딱 쓰시더니 국자로 촥 맛있게 그러시더니 하나둘씩 다 서브를 하세요. 사실은 엄청 미안했어요. 그러나 주실 때는 받아먹는 게 은혜입니다. 예, 그래서 열심히 받아먹었죠. 저는 국자 한번 휘두르지 않고 버르장머리 없이. 그런데 그날 저녁에 하루를 복귀해봤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직접 빵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생선도 구운 거를 주시잖아요. 어제 우리 성기사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성사님 뭘 드시면 좋겠어요? 뭐 아무거나 좋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래, 회원동에 여기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제가 모시고 왔죠. 갔더니 야, 저는 그걸 처음 봤어요. 사실 그거 처음 느꼈어요. 그게 뭐냐면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네? 빵이더라고요. 빵. 예, 빵이 쫙 구운 빵이 나오는데 우리 21장 다시 13절에 보시죠. 1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셔서 생선을 먼저 주셨어요? 떡을. 야, 이탈리안 레스토랑도 예수님께 배웠구나. 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빵을 쫙 서브하신 다음에 그리고 생선을 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딱 떠오르면서 장로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오버랩 되는데 제가 그날 밤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 그래, 장로님의 그 섬기시는 모습이 주님의 모습과 닮으셨구나. 얼마든지 대접 받으실 수 있고 얼마든지 젊은 사람이 대접해드려야 마땅한 건데 먼저 일어나서 서브하시는 그런 모습을 뵈니까 그래서 우리 일심교회가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까? 실은요, 제자들은요 끊임없이 실망시켜드렸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시죠. 그렇지 않아요? 끊임없이 실망시키시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은 먹어야 산다. 먹어야 힘을 내는 거야. 먹어야 돼. 먹어야 쓰임 받는 거야. 아니, 알아서 먹어. 그것도 못 먹어? 이게 아니고 직접 주님이 구워서 직접 주님이 준비해서 먹여주시죠. 저는 이게 주님의 아가페의 사랑이구나. 그런데 우리가 왜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냐면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셨음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은혜가요 새나가지 않아요. 끊임없이 은혜가 쌓여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주님처럼 세상에서 이 모험과 같은 이 세상에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연약한 인생이 세상에 감동을 주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실은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됩니다. 금방 대우해 주지 않으면 불쾌하고요. 끊임없이 우리는요, 대접받기 원하죠.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매일 누리면서 그분의 은혜 속에 살면 나도 모르게요. 여러분, 섬김 받아야 될 사람이 섬기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세상으로 하여금 주님을 보게 하는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다시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경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에 보면 미국의 건설 회사인데 작은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크리스찬 CEO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크리스찬 CEO가 이 작은 회사는요, 이 계약권 하나가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관공서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담당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부탁하는 거예요. 잘 봐달라고. 우리 회사에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 그랬더니 이 관공서 직원이 너무나 불친절해. 아니, 내가 당신만 신경 쓰게 생겼어요? 내가 오늘 지금 하루만 해도 내가 처리해드릴 일 수십 건인데, 아니, 당신만 신경 쓰겠냐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분이 그래도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나도 중요한 일 많아요. 제가 기도할게요. 이제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기분이 상했는지 이러는 거죠. 다른 건 다 돼도 당신 건수는 2년이 지나도 해결 안 될 겁니다. 와, 어떻게 해야 돼요?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가슴을 가라앉히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왔어요. 이분이 끊임없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한 달 만에 연락이 왔어요. 해결됐다고. 그런데 이분이, 담당자가 퉁명스럽게 하는 말이 이러는 거죠. 아니, 당신이 간 다음에 앉아도 당신 생각, 잘나고 해도 당신 생각, 일어나면 당신 생각. 그래가지고요, 아니, 잠이 안 온대. 밥이 안 먹힌대. 그래서 자기가 결론 내린 거, 내가 내 인생에 안 된다는 건 절대 안 되지만, 그러나 당신 일을 해결해 줘야 내가 살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해결했으니 까버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인생은 사실상 참 너무나 많은 인생의 절벽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인생은 뭔가 같아요. 가봐야 알아요. 그런데 가보니까, 주님과 동행해서 가보니까, 이야, 정말 어떻게 나의 형편을 아시고 이렇게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걸 예비하셨을까? 그리고 그 은혜 간직하며 살았더니 은혜가 빠져나가지 않아요. 가슴 속에 은혜가 있어서 인생의 절망감도 이겨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주님을 닮아서 세상을 섬기는 거죠. 주님의 아가페의 사랑으로. 그랬을 때 세상이 감동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꼭 모험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험은 여러분, 주님과 함께 떠나는 모험인 줄로 믿습니다. 동행하십니다. 그분을 의지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세상을 섬기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